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값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주 2023년 6월 23일 주일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17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욥기 31장 9절에서 33절 말씀.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을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변화받아 한 발짝 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여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하나의 성경을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이 우리 에스더까지 했죠. 에스더의 섭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실 에스더까지가 역사에 관계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서를 끝으로 실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끝날 때 그 당시 일대를 지배했던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대단히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 때에 마지막 우리가 성경 기록 기사들이 기록되게 되고 또 구약 성경의 역사는 실제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서예지기 그 전까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제국 때의 신구약 시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서해지게 되죠. 신약 성경이 서해졌을 때는 그리스 제국이 아니라 또 세상이 바뀌어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로마 제국하에서 신약 성경이 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해당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전국 7개의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그 중에 진나라의 시 황제, 우리가 말하는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진 제국 시대, 그 진 제국 시대가 상당히 지속되다가 나중에 이제 진 제국 시대가 멸망되고 난 뒤에 두 장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후와 유방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방이 황후를 무찌르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황고조 유방에 의해서. 그 한을 우리는 전한시대라고 하는데 실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까지를 커버하는 것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와 한 제국 시대, 그 다음에 전한 시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되고 쭉 역사 속에서 흘러가게 될 때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그런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우리 에스더서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역사와 관계없는 성경 기록들이 써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는 욥기, 역사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욥기 뒤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는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아가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선지자들의 글들만 성경에 다 모아 놨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쭉 맨 끝에 가서 말라기까지 17개의 선지자들의 글을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욥기, 오늘 성경 역사와 관계없는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다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성경이 길기 때문에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났죠. 그 다음부터 또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에서 한 편의 설교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은 많은 감명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세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금령, 지영, 채영? 아니죠. 그 세 사람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거기에 완벽한 삶을 살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생명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하에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정적으로 이 세 사람은 윤동주 시인이 말했듯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은 자들입니다. 물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완벽한 삶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다면은 제가 사모님 만나서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의 아버님은 이제 고대법대 교수님이시고 또 장모님도 고대법대에 놓으셨어요. 둘 다 법대 출신이세요. 아들. 그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저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제 뒷조사를 시켰더라고요.
뒷조사를 시키면서 나중에 박서방이 알면 기분 나쁘니까 절대 이 말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모님이 나중에 저한테 다 알려줬죠. 뒷조사 다 했다고.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님이 둘 다 법대 출신이신데 제 뒷조사를 다 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저한테 한 점 흠이 있었더라면 딱 그거 들고 나왔을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결혼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님이 다 뒷조사를 했는데도 한 점 부끄러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좀 복잡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한 번도 뭐 정리정돈 해본 적이 없지만 최소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난 뒤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즈니스 하고 또 뭐 자녀 놓고 살다 보면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는 게 그게 대단히 힘들죠. 정말 인생이 그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가 힘듭니다. 욥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젊었을 때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10명의 자녀를 두고도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비즈니스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욥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오늘 아마 이라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욥은 젊었을 때도 그러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러고 사업하면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은 자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가장 힘들 때가 자기는 잘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은근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할 때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자기는 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다른 목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최소한 대단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욥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 설교보다는 막 자기 자신의 삶을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대단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실 욥기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욥은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대단히 부족한 자가 서서 욥의 삶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쩌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자들은 계속 설교되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 우리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도 이런 훌륭한 자가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욥과 같이 그런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머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수신 장군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의 기사를 읽게 되면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욥 앞에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알려지고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잘 견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욥은 당대에 부자였지만 한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 또 3명의 딸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다 이제 한날 죽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생깁니다. 몸에 악창이 생겨서 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가 다 피부가 터지는 거예요. 피부가 터지고 그렇다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욥기는 최소한 가장 멀게는 기원년 2000년, 욥은 언제 서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짧게는 기원년 1000년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면 가장 짧게 써졌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때 피부가 터지는 악창들이 생겼을 때 바를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피부가 터지니까 파리들이 날아들어서 그 악창에 알을 놓고 온 피부에 구두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바라보니 온몸에 구두기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장으로 자기의 구두기를 뜯어내면서 자기의 아픈 몸을 뜯고
낮에는 그대로 견디는데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밤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아침에 해를 맞이하는 그 욥의 고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엄마의 복중에서 자궁에서 죽어버렸더라면 내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냥 조용히 데려가 주십시오.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죽기를 바라는 그 욥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에게 이런 고통보다 더 큰 하나의 고통이 있었는데 대단히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욥이 환난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기가 회개할 것 없는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까지 자꾸 친구들은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런 재난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재산도 잊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너에게 이런 병이 생긴 것이 아니냐. 욥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자꾸 아니야 너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잠잠해라. 너희들이 나에게 나도 너희들만큼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것 아니고 그냥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욥의 모습.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자기의 환난에다가 또 더 다른 환난이 더해진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예수도 친구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봐라. 거기에는 대단히 악한 자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또 대단히 의롭게 사는 자들도 환난을 당하며 고생을 하면서 살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다 모든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너 죄인이다라고 자꾸 질타를 하죠. 그러다가 욥이 계속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지쳐서 마지막 편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의 삶을 진술하게 되는데 대단히 아이러니하게 그 삶의 진술이 욥의 마지막이자 첫 번째 범죄가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죄를 지나지 않았는데 변론을 막 친구들과 아니야 내가 그게 아니야 세상을 봐라라고 변론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변론하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욥이 자기의 삶을 막 진술하게 되는데 그 진술 내용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 지금 나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감추어져서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가 심판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 시점에 더 의롭고 정의롭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욥의 범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의 자기 삶의 진술이 끝나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일어나면서 욥을 지탄하게 되죠. 아니 너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보다 너가 더 어려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후의 그 말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욥은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셔서 다시금 그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또다시 10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놓게 되면서 욥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욥이 화 속에서 분노 속에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삶을 진술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를 발견하고 그 욥의 삶을 흠모하고 또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며 또 우리 중에 누군가 또 한국의 한국교회와 세계도처에 흩어지는 교회 속에 어쩌면 이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욥과 같은 사람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망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 쓰는데 대자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망은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을 대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욥을 대망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에 가장 필요한 자는 바로 욥과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삶을 진술을 읽어보게 되면 욥은 대단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29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5절 맞나요? 잠깐만 앞으로 쭉 가보셔서 29장 내가 또 이거 29장 이거 29장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29장이 아니라 3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장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욥이 이 말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종들 남종과 여종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당대 최고의 부자고 또 주인인 거예요, 집안에. 근데 내 남종이나 여종 그들을 태속에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다 같은 하나님이 종들도 만들고 나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히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신학 사상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그런 인간평등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에 대단히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고대에 이런 사상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상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계급과 품격이 다르게 태어난다라고 믿는 것이 전통적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왕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노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대단히 귀족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대단히 천박한 마음을 가진 천민으로 태어난다라고 믿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에서도 그리스 도시국가의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리스 민주주의를 시작한 사람들도 인간 평등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 그리스의 광장 포럼에서 나와서 토론하고 그 정치에 참여한 것은 시민권자 남자들만 참여를 한 것이죠. 인간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다 노예는 있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도 누구는 세상에 태어나며 철학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왕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천박한 바로 종으로 노비로 태어난다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클래식한 인간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계급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생각이 쭉 온 세상을 동양과 서양을 다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아니야,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상 대단히 최근입니다. 그런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첫 번째 그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루소와 잔 라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17세기 유럽의 몇몇 사람들이 가만히 인간 세상을 살펴보며 인간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인간의 국가나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낸 아이디어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국가가 아니라 그 까마득한 사람들이 그냥 창 들고 뭐 가죽 입고 짐승 쫓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먹고 살던 그런 아주 원시 시대로 돌아갔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시 시대에 거기에 왕도 없었고 노예도 없었고 거기에는 사회의 계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계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 원시 시대에서 점차 국가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고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국가와 사회 속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원시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게 됐다는 생각을 사회 계약설, 소셜 컨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소가 소셜 컨트랙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책을 쓰게 되죠. 또 특히 그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아메리칸의 우리가 건국 아버지다라고 하는 파운딩 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데 그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죠. 토마스 제퍼슨도 계몽주의 철학자였습니다. 다 존 락크의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면서 대단히 유명한 말을 쓰게 되죠.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all human beings가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서에 토마스 제퍼슨이 쓴 말은 all men, 미국의 백인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건국되어서 독립선언서에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 그랬지만 미국 정치와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백인 남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노예가 해방되고 또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노예들, 흑인들도 투표에 참여한 것은 대단히 최근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 All men are created equally 그 man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all human beings로 재해석되면서 미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평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최근에 세상에 나타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늦게 서해졌다 하더라도 기원전 1000년이라 그랬죠. 일찍 서해졌다 하더라도 늦게 초토했더니 기원전 1000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3000년 전입니다. 그릭 철학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도 500~60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욥이 이미 말하기를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거부고 나는 주인이지만 또 나의 남종과 여종들, 그들과 나는 다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상 위에 그들을 한 번도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거의 몇천 년을 앞서간 욥의 정신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 단순히 최고의 부자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철학자였고 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간평등만 믿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남녀평등도 실천을 했습니다. 남녀평등, 미국에서도 대단히 최근의 일입니다. 실제 남녀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던 이 세대가 힐러리 클린턴 그 세대가 미국의 여성주의 1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한국도 대단히 최근에 남녀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잘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런 노동 현장에서 여자들이 임금이 적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 사람들이 아들은 돈을 줘서 교육시키지만 딸은 교육시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비일비재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할 때도 아들한테 재산을 상속하고 딸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에게도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환난 후에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놓게 되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 3명의 딸 이름이 욥기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미야, 그시와 게란, 합북이라고 하는 3명의 딸의 이름이죠. 금령지영, 채영처럼 당대 최후의 미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욥이 이 딸들에게 아들처럼 똑같이 자신의 재산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로선 절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여기 13절에서도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론할 때 남종과 여종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그냥 인간 그 자체로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만 바라보고 그들과 상대하며 평생을 살아온 욥의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욥은 생각이 너무 앞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히 돈이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베풀고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구제를 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차원의 철학적 생각과 신학적 생각 속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평등 사상 위에서 욥이 구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욥은 이런 높은 생각 속에서 사람을 도우며 선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29장 12절을 볼까요? 이런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삶의 진술이 시작되게 됩니다. 욥이 지금은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옛날에 자기가 거리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런 자기에게 공경을 표하고 젊은 애들은 너무 욥이 위대하니까 자리를 떠서 숨고 나이들은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욥이 너무 훌륭하니까 자리에 일어나서서 욥 앞에 허리를 숙이며 공경을 표했는데 오늘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내가 병이 되니까 오늘 거리에 나가니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가? 내가 과거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며 공경을 보이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죠. 이런 내가 부르짖는 빈민, 가난한 자들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며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고아를 도와준 위대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31장을 가셔서 다시금 15절을 볼까요? 13절을 볼까요? 31장 13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했는가? 자기의 종이라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왔을 때 절대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욥의 모습.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자기만 음식 먹고 고아를 먹이지 아니하고 실상은 18절에 내가 젊었을 때부터 욥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난 뒤에 베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진술하기를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다. 최초의 고아원 원장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서서 최초의 고아원 원장으로서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사셨습니다. 내가 모태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도다. 옛날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전혀 교육을 못 받고 생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철저히 생존에 의존되어 있는데 남편이 죽거나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과부가 되어버린다면 앞이 캄캄하죠. 당장 그 다음날 먹을 음식조차 얻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과부들을 욥이 다 인도하며 돌봤다라고 합니다.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20절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옷 없어서 추운 자들에게 다 양털을 가지고 덮어주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삶을 진출하면서 자기가 어렵고 가난한 빈민들을 돌보고 구제하며 또 과부들을 돌보며 또 대단히 정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불의를 당한 자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나가서 변호사처럼 그들을 사실하며 그들을 그런 불의의 압제로부터 힘으로부터 구해내고 대단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구제의 삶과 훌륭한 삶들을 살게 되죠. 대단히 억울한 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고 자기의 집이 대단히 컸는데 오픈했습니다. 대단히 부자들이 자기 집을 잘 오픈하지 않지 않습니까? 파티할 때나 오픈하지. 하지만 거리에 나가서 잠잘 곳이 없는 자들 홈리스들에게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누구나 와서 자기의 집에서 잘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낌없이 그냥 공짜로 다 식물을 베푸는 그야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단순히 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아주 높은 자기의 철학 사상을 근거를 두고 그 사상의 근거에서 인간을 평등히 생각하며 그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욥의 아름다운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다 절대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사람을 도우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돈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도리어 사실 잘 구제하지 않죠.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고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 대부분의 돈은 대단히 평범한 미국의 시민들이 낸 돈으로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절대 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쭉 봐도 부자들은 선뜻 그렇게 구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들이 돈이 파워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돈을 갖고 있는데 나는 돈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돈이 없어야 자기가 파워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이 있고 저 사람은 가난해야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그런 역학관계를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게 되면 그 돈을 안 쓰려고 하죠. 그래서 구제를 하지를 사실 잘 안 씁니다. 구제를 해서 다 돈을 베풀게 되면 너와 나와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파워가 되고 또 그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부자들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이나 곤란한 사람들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보살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는 내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좀 멘탈리티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에 민감하지가 않는 것이죠. 항상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갖고 있는 한 나에게 접근하며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편만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편만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욥의 삶을 살펴보게 될 때 얼마나 욥이 위대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욥이 스스로 진술하기를 나의 소망과 기쁨이 나의 소득과 나의 재산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소망과 욥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을 의뢰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욥의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해픈 투비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법대로 실천하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정의를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행하며 그것이 욥의 삶의 기쁨이 된 것이지 많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욥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자 욥. 욥기를 읽으면서 또 바라기는 저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욥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욥을 대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혼탁한 교회의 시대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너무나 크게 변화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자라고 만났는데 그냥 그거 갖고 자기 돈 가지고 컨트롤하려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내지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수없이 많은 자들이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보면은 기회를 틈타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삶 속에 만나지 말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 어떤 교만하거나 기회를 틈타는 기회주의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욥이 앞서가는 그런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그 시대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잘못된 생각들과 사상들과 문화에 종속되며 남들처럼 그저 휩쓸려 살아가며 거대한 물결처럼 흐르는 사회 속에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깬 마음이 깨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람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 홀로 서서 욥과 같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축복하시고 또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 또 미국 교회에 축복하셔서 이 시대의 혼탁한 사회 속에 욥과 같은 위대한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왕교회에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욥과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짧은 삶 속에 욥과 같은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